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고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또 우리 예배 시간마다 귀한 찬양으로 또 우리에게 은혜 주는 우리 찬양대 감사하고, 또 오늘도 또 이 어려운 중에도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손을 흔들어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믿는 자들의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마다 다 습관이 있죠. 불신자들은 불신자들의 습관이 있고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이 참 중요하고 무섭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이 어른까지 간다고, 한 번 형성된 습관이 그만큼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의 습관을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습관을 잘 가지라.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믿음의 습관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혹여라도 잘못된 그런 믿음의 습관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바로 잡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온전한 그러한 믿음의 습관을 여러분들이 형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더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 코로나19가 아주 강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 가정, 생계, 또 교회, 더 나아가 국가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분명 지금의 상황이 쉽지 않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같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이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지라도 그 징계가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도 즐겁지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해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징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징계를 견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흐트러지지 마시고 어그러짐 없이 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히브리서, 정확하게 이 히브리서가 언제 정확하게 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AD 60년 후반에 쓰여졌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특별히 네로 황제로부터 그 핍박과 탄압을 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믿음이 위협받고 있고 더 나아가서 많은 믿는 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예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흔들리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떠도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언제나 답은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또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결론은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가, 얼마나 우월하시고 절대적인가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와 비교해서, 그러니까 유대교와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여러 율법, 특별히 제사와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반드시 중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도 제사라고 하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과정도 보면 복잡합니다. 제사장도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온 그 흠없는 짐승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그 피를 또 사방에 뿌리면서 그 제물을 불에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씻음받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20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또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 특권,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 이게 우리에게 열린 새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많은 짐승의 피도 필요 없고 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단 한 번 흘리신 그 피가 그 많은 제사와 절차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고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제물의 피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불완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처음 제사를 지낼 때에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은혜 충만하고 또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아무 죄 없는 짐승이 말이죠,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5번이 되고 10번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아무 감동도 없게 돼요. 은혜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저 형식적인 제사로만 남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죄를 범해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이제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약 제사의 한계였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형식만 남게 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피는 다르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제사는 우리 마음까지 어떤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어떤 겉모습, 형식, 그래, 형식적으로는 나는 죄 사함 받아서 나는 구원받은 자야, 어떤 겉사람만 건드렸지 우리의 어떤 속사람, 마음까지 어떤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는. 그런데 예수의 피는 우리의 심령에 뿌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었다는 거예요. 2번째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점점 더 양심이 무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는 그 많은 그런 절차를 한 번에 끝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했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우리의 몸은 완전히 깨끗하게 우리의 죄는 사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있음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고 그 피가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였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믿는 자에게 주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런 예수의 피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나를 이곳에 있게 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특권과 권세를 가진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자의 습관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습관이 어떠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전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온전한 믿음. 자, 2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 표준 세번역에 보면 확고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확고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다윗은 그 어마무시한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기죽지 않았습니다. 외형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담대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어떤 오기도 아니고 그의 어떤 마음의 완악함도 아니고 그것은 전적인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상대가 아무리 강하고 또 상대가 아무리 커도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대도 강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상대가 강할지라도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온전한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요, 우리를 지켜보는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도 확진 환자가 생기면요, 역학조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동선이 다 파악이 됩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 동선을 속여서 문제된 적 있잖아요. 지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곳곳에 눈이 있어요. CCTV가 있어서 그 사람의 동선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착하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CCTV 눈보다 더 무서운 눈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때로는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눈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우개로 지운다고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죠. 그럼 지운다고 그 여러분이 찍었던 사진이 완전히 없어질까요, 여러분? 지우면 없어지나요? 내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문자를 보내잖아요. 이 문자 이거 내가 잘못 보냈어. 그리고는 내가 너무 욱해서 보냈어. 그리고는 문자를 이거 지워요. 그럼 지운다고 그 문자가 없어질까요? 한 번 보낸 문자는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건 어딘가에는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분들은요, 그래서 사진도 함부로 찍지 않습니다. 문자도 함부로 보내지 않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시대가 그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 아니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흔적을 지울 길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곁에는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천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천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서 그 우리의 흔적을 다 하나님께 고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천사가 다 고해서 결국 우리의 흔적이 다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잠언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은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저도 어릴 적에 우등상도 받고 무슨 선행상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들면서는 별로 상 받은 기억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상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반드시 상이 있음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뭡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의 심판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상 받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십시오. 첫 번째 믿는 자의 습관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습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는 자의 습관은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소망을 굳게 잡아라. 할렐루야. 23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봐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할렐루야.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의 책이면서도 또한 소망의 책입니다.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가 많은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와 순교를 당하는 시대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는 자는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집이 없이 전셋집에 살다가 이제 내가 새 아파트를 그래도 하나 장만하고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조금씩 늦어져. 공사가 좀 지연돼서 늦어져서 들어가지 못해. 그래도 우리는 견딜 수 있어. 왜? 그 집은 내 집이고 내가 조금 후에는 들어간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참 우리가 소망을 갖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소망이 잘 보이지 않아요. 특별히 코로나 이 상황에서 이게 그래도 언제 끝날지를 알면 우리가 견딜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다음 달이면 종식됩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백신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견딜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계가 있다는,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지고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여러분 항상 건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지금 사업이 잘 된다고 항상 잘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녀들도 항상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고 잘 돼도 걱정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땅의 소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동적이라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여러분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잠시 후면 우리가 만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가 물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았으면 좋겠다. 삶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경제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보다 나은 내일을 소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여행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필그림,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순례자와 여행자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행자는요, 갈수록 한 가지만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만 보면 여행자는 갈수록 어떻게 짐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렇잖아. 여러분 어디 해외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한 열흘 여행 가면 처음에는 가방이 요만한 것 가지고 가지만 나중에 들어올 때 되면 가방이 이만해져서 들어오죠. 가는 곳마다 뭔가 하나씩 자꾸 주워 담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짐이 더 많아지죠. 그런데 순례자는요, 갈수록 짐이 줄어듭니다. 저 유럽에 가면 프랑스에서 스페인까지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잖아요. 한 8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그 순례객들이 한 40일 정도 이렇게 해서 걷는 여정이 있죠. 그런데 그 길을 가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갈수록 짐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시작부터도 짐을 최소화해서 가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힘이 드니까요,
최소한의 짐도 갈수록 점점 더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군데군데 숙소에 보면 그 순례객들이 버리고 간 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누구도 줍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내게 있는 짐도 내려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순례자예요. 그게 여러분 순례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순례하는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버리는 훈련 많이 하십시오. 쌓아두는 훈련하지 말고, 이 땅에 소망을 쌓지 말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두자. 세 번째, 믿는 자의 습관은 뭐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독교의 신앙은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론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인터넷으로 내가 예배할 수 있지만 이 어려움도 위협받는 이런 상황에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 예배하느냐?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믿음, 공동체성을 우리 신앙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지금 믿음, 소망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은 개인적으로 갖는 거죠. 소망도 내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내가 소망을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함께 어울려서, 할렐루야, 함께 어울려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현장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서로가 격려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 또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지금 참 이게 되지 않으니까 너무 우리가 답답하죠. 밥도 못 먹고 예배가 끝나면 그냥 쌩안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참 이게 너무 지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어떻게 보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부분만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또 이 성도의 교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또 새로 오는 분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눈사람을 생각하면 된대. 눈사람. 여러분, 예전에 다 눈사람 만들어 보셨잖아요. 근데 눈사람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눈사람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뭉치는 그 주먹만한 눈덩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뭉치는 주먹만한 눈덩이.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내가 주먹만한 눈덩이를 뭉치는데 얼마나 그것을 단단하게 뭉치느냐에 따라서 눈사람의 크기가 달라지고 또 견고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그런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많지는 않아도 우리 안에 잘 다져지고, 할렐루야, 단단하게 뭉쳐진 그런 사랑의 결속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게 점점 더 크게 불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져지지 않으면요, 붙질 못하는 거예요. 붙질 못해요. 저는 우리 대성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또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단단하게 뭉쳐지는 그러한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는 자의 습관은 뭐냐?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자,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뭐예요? 같이 봅시다.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할렐루야, 모이기에 힘쓰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여야 합니다.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 모여야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임을 못하고 있는 게 참 아쉽습니다. 예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 또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예배만 있어서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게 믿는 자들의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업이 있고 또 사는 게 많이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다시 주중 전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전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모이다 보면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모이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겠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모임을 할 수 없으니까요. 교회가 다 잠잠해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이다 보면 갈등도 있고 또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행전의 모습에 보면 모이다가 유대인들과 헬라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그러나 그 갈등이 오히려 초대교회를 더 또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된 그런 어떤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이기에 더 힘쓰는 우리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습관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습관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습관을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흔들림 없는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굳게 잡으라. 여러분, 이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순례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실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가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또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재단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믿는 자들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성의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또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 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고 또 속히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고 고난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 주는 그런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